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 많이 마시나요? 얼마나 마셔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된다고 보통 그러죠? 2리터? 1.5리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이가 들면 물을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수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일부라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능력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나이가 들면 물의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데 영적인 나이가 들면 물의 수용 능력이 커진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마치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물이 조금씩 흐르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창이람까지 증가하잖아요. 우리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강줄기가 되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잖아요. 37절 38절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샘이 흘러넘치리라? 시냇물이 흘러넘치리라? 쫄쫄쫄쫄? 아니요. 강이에요. 강.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은 뭐냐? 우리에게서 강줄기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 배 한번 보세요. 배가 얼마나 강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강줄기를 흘러보낼 수 있다. 우리 한국에 4대강 뭐 했었잖아요. 사업. 에덴 동산에 보면 4대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4대강이 흘러야 돼. 맞나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줄기가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강 하나가 흘러나리라 이게 말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헬라어 성경 보면 복수예요. 강들, rivers, 강줄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강들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오면 그만큼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역을 먹이고 이 나라를 먹이고 열방을 마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장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니까 조용하시네. 혼자만 살려고? 와.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군산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열방을 먹일 수 있어요. 중보하면 먹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방 가운데 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목사님 저는 군산에 있는데 어떻게 열방을 소유할 수 있죠? No. 주님과 함께 열방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열방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먹일 수 있도록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명절 큰 날에 이제 곧 명절이 돌아오는데 한국의 추석 장막절에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장막절에
큰 소리로 외쳐서, 큰 소리로 다 들으라고.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목숨 걸고 큰 소리 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디 있느냐 찾아다녔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찾아다녔어. 근데 드러나게 큰 목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강줄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목숨 걸고 마셔야죠. 아멘. 마셔야 되는 건 마셔야 돼. 성령을 마셔야 돼. 할렐루야. 매일 마셔야 돼. 할렐루야. 가장 우선적으로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먼저 성령을 마시고 그 다음에 행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성령께서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니까. 달라요. 달라. 성령 받으세요. 날마다 많이 마시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 많이 받으셔. 많이. 저는 좀 전에도 기도하고 왔는데 지구 덩어리에 생수의 강을 막 쏟아붓는, 기도하는데 그렇게 쏟아붓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입을 좀 크게 열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목사님처럼 군산 시내에도 이렇게 하기가, 믿음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들. 아멘. 생수의 강들. 여러분 아세요? 인도 차이나 반도 보면은 거기 베트남도 있고, 그죠? 캄보디아도 있고,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한 강줄기로 살아요. 강줄기 하나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가는 그 강줄기로 열방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강줄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강줄기를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가?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 있나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 하십니다. 뭐 할까요? 자, 오늘 하는 말씀 보세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시기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말씀 붙들고 또 따라가. 17장에 또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이 완전하라. 그 말씀 붙들고 또 따라가. 시기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롭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따라갈 말씀이 없다. 말씀을 깨달아진 것이 없어.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멈추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뭐가 있어야 되는? 우리 안에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따라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갈 말씀이 있습니까? 요즘
따라갈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이 요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따라갈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왜? 말씀 없이는 믿음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8단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단계마다 깨달아지는 말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처음에 1단계 구원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주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주 예수 믿으라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진리 붙들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복음이 없었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달아졌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달았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 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1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단계 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기도하나요? 몰라. 구하면 주신다는 이 깨달음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기도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찾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대. 구하면 주신다고 했대. 기도해야지. 거기서부터 기도가 하게 되는 거, 기도를. 왜?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돼. 세 번째 단계, 감사와 찬송의 단계.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된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그냥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대. 감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하나님이 임하신대. 감사와 찬송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서 멈춰요.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화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보화 같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얼마나 보화 같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열방을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 얼마나 보화 같은 약속들이 있나요? 근데 그 약속들이 깨달아져야 내가 그 약속들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깨닫는다고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성령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의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든 기도의 진리든 찬송의 진리든 감사의 진리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학박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 내가 성령을 얼마나 마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마시면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다고? 세상에. 틀림없이 어저께 읽은 말씀인데 오늘 땅에 있는데 이게 확 다가오는 거. 살아서 움직였어. 그리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약속이 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성장할수록 붙들고 나아가는 말씀의 수준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자본의 진리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묵상을 하고 하잖아요. 갈라디아. 왜? 말씀 묵상의 단계에서 십자가의 연합의 단계, 성소로 들어가는 단계니까. 성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십자가로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질 때, 그때 앞에로서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앞에로서 진정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맞교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너의 심장을 드릴 수 있느냐?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시고 give and take. 주님의 심장을 주셔요. 주님의 심장.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심장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없이 많이 읽지만 깨달음 정도로 끝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케 하시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5번째 단계, 십자가와 연합하는 이 단계는 그냥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진리를 약속으로 받을 수도 없고, 그 진리를 맛볼 수도 없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10,000번을 읽는 것보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지혜를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 구하세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냥 책으로 끝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의 생명수의 강으로 체험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진리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그냥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종로동 해라? 응? 성령 얻기 위해서는 너 종로동 해야 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마셔라. 믿음으로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마셔라. 아멘.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로워요. 다 대가 지불했다. 마셔라. 성령 마셔라. 성령 충만되라. 할렐루야. 아멘. 자, 2번째, 왜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되느냐? 여러분,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여러분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신 분, 나는 관심 없어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없네요. 그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손 들라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간절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셔. 우리보다 더 원하셔.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성경이 써놓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저 영원한 세계까지, 그 미래를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알려달라고 안 했어. 근데 아버지는 그걸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꿈도 아니고 단순한 비전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꿈과 비전인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모두 다 계획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있어요. 날짜까지,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정해졌다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온전히 달려가도록,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그것을 성취하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진리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너의 미래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미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이다.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를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이다. 예, 저도 사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 미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목사의 길을, 목회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 순교 장면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미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어떤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여러분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셔서 교회 개척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우리 교회 건물이 저희 나운동에 있었잖아요. 나운동에 그 갈 때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건물을 정확하게 똑같은 건물을.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는지. 여기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1년 전에 와가지고 두 천사인데 와서 우리가 여기로 올 것이다. 미리 가르쳐주는 미리. 미리. 저는 제가 한 가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소천. 제가 천국에 입성하더라고요. 부럽죠.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미래 일에 대해서 다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명확한 미래, 나의 아름다운 찬란한 미래,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한다. 천국을 딱 입성하는데요, 어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을 쫙.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상외로 내 생각과 다르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 힘들어질 때마다 뭘 붙들어요? 예, 이미 미래에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결국은 끝이 성공이면 성공이다. 드라마 안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끝이 해피엔딩이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피야. 성공이야. 근데 과정이 아무리 멋지고 좋아도 끝이 불행하면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끝이 면류관이면 얼마나 멋있어요. 끝이 면류관이면. 할렐루야. 그러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끝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점 the end.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끝을 보여줘. 끝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영원한 세계도 보여주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어떨 것인지. 할렐루야. 그러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아까울 것이 없어. 아까울 것이 없어.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오늘도 좀 전에도 주여 내 영과 혼과 몸을 산 제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소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의 기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확하게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에 2장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씀의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저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저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꿈을 꿔도 복잡한 꿈 안 꾸고 아주 그냥 신령한 꿈을 꾸게 하셔. 네? 다 보여주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시느냐?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나타낸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영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기적의 영광.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의 영광을 말합니다. 임재 영광. 자, 예를 들면 기적의 영광을 한번 보세요. 기적의 영광.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한 기적. 나사로 살린 거?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뒤에 영광을 나타내셨다. 처음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 자, 그런데 그 기적의 배경을 보세요. 그 기적의 배경은 뭐냐면 부족했어. 정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이게 없어. 힘들어. 부족해. 그때 주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베푸셔서 그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는데 그냥 평범한 포도주로 채운 것이 아니고, 사실 부족하니까 대충 채워져도 감사야. 대충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감사. 왜? 지금 당황스러운 사건이 지금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데 뭘로 채우셨다?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삶의 부족한 것들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것이 영광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나타남.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시스템은 다 그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덤이에요. 덤. 그 초점은 뭐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초점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초점이에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 닮아가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닮아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닮아갈 수 있다. 성령이 안에서는 닮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속에서 내 형상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영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만큼 여러분은 성장한 것이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만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외치셨냐? 크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왜 그렇게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위험을 감당하고 그렇게 외치셨느냐?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 속에 장래 비전과 미래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플레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충만. 여러분 충만할 때,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컵이 얼마나 물 들어있는지 모르죠? 저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 수 있어. 어느 순간에 야, 컵에 물이 충만하네? 알 수 있어요. 어느 때 알 수 있어요? 넘칠 때. 그게 표적이에요. 넘치는 거. 할렐루야. 넘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에서 강이 흘러 넘치는 거, 여러분 속에만 머물지 않고 흘러 넘치는 거, 그게 충만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멈추지 마세요. 충만될 때까지 받으세요. 흘러 넘칠 때까지 받으세요. 비틀비틀 할 때까지 받으세요. 비틀비틀 하면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뻣뻣해 있다, 성령 안 받고 그냥 뻣뻣해요. 마른 나무 작대기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능히 서서 예배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다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 모습이 될 때, 그 성전은 견고해야 되고, 그 나라는 견고하게 되고, 그 제사장들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흔들려요. 흔들어 볼까요? 물이 절반 있는데 흔들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나요, 안 나요? 흔들면. 병에, 여러분 그 바틀에, 그 플라스틱 바틀에 병에 절반이 들어있어요. 흔들면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요. 다 안 채워졌어. 근데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졌다. 흔들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 충만되면 소리 안 나요. 충만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충만되면 나 죽겠다는 소리 안 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잠잠하게 돼. 평강이에요. 평강. 충만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못하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폭포수의 강줄기가 흘러들어가서 충만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할렐루야, 미래의 일들이 보여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